예, 여러분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동산을 경작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 좋은 많은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을 경작하면서 각종 과일을 마음대로 먹으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자유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첫사람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무에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하되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리라 하는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국민들이 권리가 있는 동시에 또한 의무도 따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면서 반드시 또 조건, 그 의무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은 만일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행위의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영원히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 언약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전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시고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전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순종하고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모든 것이 풍부하였고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바른 관계를 가지고 매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또 앞으로 더욱 풍성한 영생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불행하게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못하여 타락하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간교한 뱀을 이용하여서 먼저 여자를 유혹하였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고 거짓말로 유혹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탄은 먹어도 죽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고 부추겼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욕심과 교만이 또한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면 그도 먹은지라.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사탄의 그 말대로 그 열매를 따먹고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한 가지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며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사탄의 말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에서 사탄의 지배로 지배를 받는 자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기를 거절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욕망과 교만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법을 순종하지 않고 어기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따름으로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게 된 형벌로서 첫째는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과 죽음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하임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따르게 되었고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얼굴에 땀을 흘리며 평생 동안 수고하다가 결국 그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마지막에 죽는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죽으면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뿌리에서 끊어진 나무 가지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었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지적인 능력이나 이해력이나 판단력, 일반적 도덕성 등은 일부 남아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기능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육신과 영혼이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지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결과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죄의식, 수치심,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큰 즐거움, 만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땀 흘리며 수고하지만은 늘 불안하고 궁핍한 그 삶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 때에 가장 행복한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깨어짐으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본성까지도 죄로 오염되어서 더럽고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결과 그들의 본성까지 부패하게 되어서 죄의 종이 되었고 그 마음은 참 더럽고 악해져서 또 죄 짓기를 즐거워하면서 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넷째로 다른 피조물들까지도 저주를 받아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외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는데 더 힘들게 되었고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이 타락하니 다른 피조물들까지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은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그 영향을 미쳐 우리도 죽음과 고통이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으로서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미래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을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인 것입니다. 즉 사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서 멸망을 시킨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상하게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죄 사함을 받고 사탄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처음 가졌던 에덴 동산보다도 더 완전하고 좋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인간에게 은혜로 값없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 주셔서 사탄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